세상 만사에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요령을 아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고 요령을 모르면 자꾸 복잡하게 꼬이고 어렵게 됩니다. 요령이란 말은 우리 남자들 상의 양복에 뒤에 목 부분에 손가락으로 걸 수 있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손가락을 딱 걸고 당기면 양복 전체가 딱 균형 잡히고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령이라고 말합니다. 요령. 매사에 중심 잡고 숙련되게 일을 할 수 있는 솜씨가 요령입니다. 영적인 생활에도 일종의 요령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전심전력을 해도 영적인 기준, 영적인 원칙에 맞지 않으면 열심을 냈는데 요령이 없어서 신앙적인 진보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요령 있게 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 심플 앤드 클리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사고방식이나 세상 살아가는 처신이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뭐든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확고해질수록 분명해집니다. 뭐이 복잡하고 꼬이고 확실치 않는 것은 영적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한 교훈을 신명기 27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고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우리들에게 요령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령으로서 비유로서 좋은 경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2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제사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 요령을 지금 적고 있는데 전 세계 그 많은 종교 중에 성경적인 원칙이 완전히 다른 종교들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이거의 성경적 신앙의 하나의 특징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다른 종교, 다른 신앙과 비해서 다른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그 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러고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는 원칙입니다. 자, 27장 5절 말씀. 또 거기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샀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샀는데 고담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절대로 자연석을 있는 돌 그대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지 모양 내려고 사람의 생각을 거의 더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쇠를 가지고 따듬거나 모양 내거나 이런 걸 못하게 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사고방식, 가치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꾸 인공적인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소박하게 순수하게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너는 그 다음 뭐이지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줄 칩시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지 않는 돌로. 앞에 말씀하고 통하지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따듬거나 모양 내거나 인위적인 것을 가하지 말아라. 영어로 표현할 때는
artificial manipulation, 인공적인 조작, 그런 걸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대로,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하라. 다듬지 않는 돌로 너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이것이 영적 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자 요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 꾀를 가지고 요란스럽게 섬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순수하게,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있는 그대로 나와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 많은 신앙 체계가 이걸 모릅니다. 저 요란하게 꾸미고 따듬습니다. 두레마을 뒷산에 가면은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비 뒤에는 버섯이 쫙 올라옵니다. 참 저는 그 뒷산을 한 바퀴 돌면서 신앙적인 요령, 영적인 삶의 하나의 기준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이 먹어서 몸에 이한 버섯이 있고 먹으면 독이 되는 버섯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수수하고 못난 듯하고 그런 버섯은 다 건강에 좋습니다. 때깔 좋고 요란한 버섯은 100이면 100 다 독이 있습니다. 신앙세계가 같은 원리입니다. 소박하고 순수하고 수수한 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요란하고 때깔 좋고 야단스러운 것이 영적으로 빛깔만 좋고 우리가 실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단순함과 소박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믿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버무리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것이 영적이 아닙니다. 명확하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우리가 한 기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꾸미고 허드레가 많고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정력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은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처신하는 방법이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번거로운 것에 매이지 않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확실한 자기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옳다 아니다를 분명히 합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가끔 말썽이 생깁니다. 저는 설교할 때만큼은 정직해야 된다. 내 하나의 설교 원칙입니다. 설교할 때 얼버무리질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친구들한테 제가 충고를 받습니다. 김 목사는 설교할 때 너무 딱 잘라 말하니까 적이 생기지 않냐. 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면은 설교자로서는 본질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생각 소신을 분명히 이거는 기다 아니다 분명히 해야지. 이 본문 말씀에 아닌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중간치기는 출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데서 오는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 영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때로는 손해보고 오해를 입더라도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령 피운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느라고 그렇게 얼버무린다는 거.
이 본문은 분명히 그거는 출처가 악한 데서 오는 것이다. 성도로서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저녁에 미국 갔다가 어젯밤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잠이 덜 깨가지고 조금 이 한국말이 서투릅니다, 내가. 그런데요, 여행 중에 내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공항에서 내가 이 서점에서 샀었지요. 단순하게 살아라. 제목이 좋아서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영어로는 Simplify Your Life. 네 삶을 단순화시켜라. 독일 계통의 목사님이 서서 유럽에서 한국에서 지금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는 원칙이다. 이런 전제하에 7 분야에 있어서 자신과 물질과 인간관계 이런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항목별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좀 내용이 산만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이 많다고 내가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한 대목을 읽고 이번 주에 내가 꼭 실천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이젠하워 원칙, 아이젠하워 프린시플이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마 옛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했던 분이 평소에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원칙을 아이젠하워 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별게 아닙니다. 우리 책상 서랍에, 뭐 농짝에, 찬장에, 서랍에, 뭐 잡동사니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막 어떤 데는 뭐 쓰레기통 방불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열어보면 자기도 한심합니다. 이게 뭐 우리 집안이 쓰레기통이냐 싶은 거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사고방식을 심플리파이, 단순화시키지 못하고 뭐 얽히설키 설켜가지고 뭔가 거기에 매이게 합니다. 이걸 정리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넓은 책상이나 방바닥에 주황에다가 전부 한테 쏟습니다. 서랍 내용, 뭐 농장 내용 다 한테 쏟아놓고 1, 2, 3, 4 네 모퉁이를 딱 정해놓고 1번 이쪽에는 쌓여있는 것 중에서 무조건 필요 없는 거 다 골라서 금방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 분류합니다. 2번 항목에는 방껏 해야 되는 거, 틀림없이 지금까지 해야 되는 긴데 미뤄오던 것을 거기에 분류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 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습니다. 네 번째는 보관해야 될 것, 명함이다, 주소록이다, 뭐 이런 걸 쌓습니다. 요 네 가지 외에는 절대 해당되는 거 없도록 딱 구분을 해서 1번 항목은 즉각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2번 항목은 미루지 말고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3번, 4번 그렇게 자기 주변 관리 여러 가지 소유품들을 관리하는 걸 아이젠하워 원칙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거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 집사람 미국 가서 안 왔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찬스입니다. 찬스. 우리 집사람 없을 때 우리 집사람 목요일 오는데 수요일까지 끝내야지. 왜냐? 방 한가운데 쏟아놓으면 우리 집사람 옆에서 여보 그건 버린 거 아니야 버린 거 아니야. 그럼 또 제껴놔야 되고 또 복잡해요. 딱 보고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숙청할 거 숙청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주변과 삶과 생각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너무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전선줄에 연걸리듯이 이것저것 뒤섞여가지고 복잡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 관리를 확실하게 심플리파이, 단순화시켜서 몸도 마음도 가뿐하게 그렇게 우리가 처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 11장입니다.
11장 믿음의 장이 끝나자마자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 믿음의 성공 사례를 히브리서 11장에 쭉 소개를 한 뒤에 12장 1절에서 지금 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공 사례 선배들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 당장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이냐? 12장 1절입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원문의 뜻은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모든 얼매이기 쉬운 잡동사니들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 던져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벗어 던져버리고 가감하게 버리고 정리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우리가 인생에 한 번씩 그렇게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금전 거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금전 문제,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씀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전체가 38번입니다. 그 중에서 16번이 돈 문제, 재정 문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기도에 대한 구절이 500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구절이 한 490여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한 구절은 2359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나 믿음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신앙인이 돈 문제, 재정 문제, 경제 문제를 어떻게 처신하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요, 성경적인 돈 관리, 재정, 금융 관리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가정이 두 부부가 가게를 하면서 열심히 20년, 30년 모았는데 친구 보증을 썼습니다. 친구 빚 보증을 써가지고 몽땅 다 날리고 자기 있는 집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부인이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어떡합니까? 보증 서기 전에 나한테 와서 어쩌면 좋을까요? 해야지. 다 한데. 그래서 내가 그 왜 알만한 집사님들이 성경적으로 안 살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걸 목사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재정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인데요. 그래서 잠언에 빚보증 서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보증 서달라 그러면은 성경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잊어버리고 보증은 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간단하고 확실한 게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증 서달라 그러면 우리 사이에 보증 서고 싶은데 성경에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지 않냐? 응?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그래서 하하따 참 큰일 났네. 이거 잘 못 가르쳤구나. 성경에 이런 원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고 우리가 훈련을 하지 못하면은 맨날 성경 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녀도 결정적인 데 가서 우리가 펑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신앙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다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것을 가난하고 부하고 경제다, 재정이다,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반성을 하는 것이 이 교인들한테 이 성경적 재정관리 돈 문제를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잘 하지를 못했구나. 요즘 제가 팔복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공부할 시간인데 왜 한 주 미루고 이거 하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서 지키고 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심플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크려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가짐, 가치관, 습성이 우리가 체득, 몸으로 익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 4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322페이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돈에 쪼들려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뭐이지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 자족하기를. 경제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워서 훈련해서 몸으로 체득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자족이라는 게 뭐이냐? 여러분 그 옆에 토를 다십시오. 자족하다는 단어에 지금 풀이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의 용어풀이 터미널하지. 의의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애매해가지고 우리 중요한 단어를 소쿠리로 쥐잡듯이 대충대충 아니까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경제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 자족하기를 배워서 몸으로 체득했다는 말이 자족이 뭐이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상태, 그게 자족하다입니다. 자족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상태가 자족입니다. 자족. 사도 바울은 나는 경제 문제, 돈 문제, 재정 문제는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처신을 잘하고 있다. 아주 그런 긍지와 만족스러운 겁니다. 이걸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몸으로 익히게 됐다고요? 배워서 됐다. 배워서. 그 다음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뭡니까? 일처의 비밀, 시크릿. 비밀을 내가 배웠다.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실천해서 생활 속에서 열매 맺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돈관리, 재정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칙을 몸으로 체득하고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신실하고 11종금 내고 성수주의를 잘하고 그렇게 신실한 교인들이 돈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교인들한테 돈 끌어다니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 이걸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팔복 공부가 끝나면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 재정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로드십. 모든 물질, 모든 재정,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요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자기 집이 홀랑 불타버렸습니다. 우리말로 숟가락 하나도 못 건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뭘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불탔습니다.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 한 가지 줄었습니다. 그러고 그냥 툭 털어버렸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본래부터 내 집이 아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겼는 집 한 채가 불타버렸으니 내가 관리해야 될 것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뭐 미련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이게 요한 웨슬레가 대단히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기준이 됩니다. 요한 웨슬레 일기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20대 후반에 29대 한 달 수입이 30파운드랬다. 그때 내 한 달 용돈이 29파운드랬다. 27파운드. 3파운드는 구제비 성교비로 썼다. 내가 30대 말에 39살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100파운드가 됐다. 그때도 내 한 달 쓰는 돈은 27파운드였다. 그럼 몇 파운드 남았습니까? 73파운드는 성교비 구제비로 썼다. 나머지 내 50대 후반에 59살쯤 돼서 한 달 수입이 300파운드로 올랐다. 그래도 나는 한 달 지출이 27파운드.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273파운드는 성교비 구제비로 썼다. 이게 아주 심플하고 분명한 게입니다. 수입이 올랐다고 해서 자기가 더 많이 쓰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일, 하나님 위해서 쓰는 돈만 늘어나는 거이지 자기를 위해서 늘어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뭐냐? 재정,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혼란이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해버리면은 여기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중요한 아주 쉽지만은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몇 가지 비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열무냐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종들을 불러서 종이 누굽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 그러면은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역할이 분명한 겁니다. 오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맡긴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이 맡긴 경영권, 관리권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걸 청지기 정신 그럽니다. 청지기 정신. 하나님은 소유주시고 우린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말이 헬라어 말에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 이게 청직인데 그 뜻이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 청지기가 맡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참 우리가 쉽고 어렵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둘의 공동체 운동을 했는데 너무 이상에 넘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둘의 마을 공동체는 마누라 외에는 다 같이 쓴다. 마누라 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쓴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사회주의가 출발하는 원칙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일 많이 하고 필요한 사람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둘의 말하면서 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 참 경험을 안 해보고 알아야 지혜로운 긴데 나는 둔해가지고
실컷 해보고 이거 안 되는구나. 또 뒤로 물러가고 고치고 그러다 보니 60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두레마을 식구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공동체를 해보자.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쓰는 걸 해보자. 그러면은 자, 한 달에 우리가 그러면 한 가정에 30만 원씩 용돈을 1월 1일에 다 주고 월말에 가서 남는 사람은 다시 반환하고 그 다음날 또 타가고 이렇게 하자.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덜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내일이 월말 돈 반환하는 날 되니까 오늘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다 내려가지고 오늘 마을 사람들 어디 갔니? 들에도 안 가고 어디 갔니? 그러니까 재정 맡은 아가씨가 수원에 갔어요. 수원에 왜 갔는데 돈 쓰러 갔지요. 무슨 소리야? 일하는 시간에 왜 돈 쓰러 갔니? 목사님 내일 남은 돈은 반환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돈 다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 짓이냐? 이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웃긴다 이거. 야 이거.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나서 하하 이상은 좋은데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구나. 본성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굉장히 아이디얼한데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중앙당 간부들 모아놓고 두레마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찬찬히 얘기했더니요. 5시간 얘기했습니다. 5시간. 밤 2시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왜 이리 잘 들을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아주 은혜 충만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깨달았어요. 아하, 이게 두레마을이 공산주의하고 경제 시스템이 같은 거니까 두레마을 경험이 자기들의 얘기예요. 자꾸 그래서요. 자꾸 질문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쫙 얘기를 하고 우리가 중간에 이것을 어떻게 이노베이션, 구조조정을 해서 자본주의 원리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사회주의 원칙을 어떻게 모디파이, 고쳤다. 그런 걸 잘 얘기했더니 나중 마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요. 북한 거류민증을 만들어 왔어요. 지가 북한 거류민증 남한 제1호입니다. 응? 언제니 북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류민증 주면서 나한테 뭐라는 거니? 김동지께서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응? 언제든지 오시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들고 남조선 가면은 무기징역 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거기서 대접 잘못하면 언제든지 오시라요.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인간성에. 여러분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세 번째는 얼마지요? 1달란트.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겁니다. 다 다르게 줘놓고 나중에 결판을 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동안에 맡은 걸 어떻게 관리했는지 경영했는지 회개하는 겁니다. 거기에 5달란트, 10달란트로 이렇게 일을 남기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칭찬을 듣게 될 날이 꼭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말 제대로 충성스럽게 우리가 집행하는 청지기, 그것을 우리 주인이 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다, 돈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이것을 신앙인들이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실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하고 그렇게 좋은 교인인데 돈 문제는 셈이 흐립니다. 그래가 뭐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뭐 니끼 내끼고 뭐 셈이 흐립니다. 이런 걸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그다음 뭐이지요? 불의한 재물. 여러분 거기에 표를 하십시오. 불의한 재물 다 줄쳤습니까? 왜 그걸 강조하느냐면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불의한 재물이 성경 원문에는 전혀 다릅니다.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세상적인 재물입니다. 월드리 웰스 세상적인 부, 세상의 재물에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그다음 뭡니까? 참된 것으로 하늘의 축복 참된 것 줄쓰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먼저 뭘 충실히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맡은 현찰, 재산, 부동산, 기업, 세상적인 재물을 충성스럽게 소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재물을 나는 뭘로 맡았습니까? 청지기로서 오이코노모스로서 맡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참 은혜를 맡기겠느냐. 너희가 돈 관리, 재물 관리를 제대로 분명하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영적 축복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 다르고 은혜 다르게 갈라놓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참여할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 문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주인의 문제입니다. 이걸 영어로 로드십입니다. 신앙은 로드십이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게 로드십, 주인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돈은 뭐입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경영 관리하라고 맡겼는, 우리가 관리하라고 맡겼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재물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인 이 재물, 현찰, 기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밝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을 해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그걸 다짐하십니까?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물이나 기업이나 모든 게 내 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바 그 뜻을 따라서 제대로 씀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한 복, 자족이란 말 아까 배우셨지요? 자기가 한 일, 처한 위치에서 만족스럽고, 그 다음 뭡니까? 행복한 상태. 그런 사람에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걸림이 없는 겁니다. 아주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매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주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막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자족한 상태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재물이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음으로써
가난하다, 부하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영적으로 자족한 상태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8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 마음, 기본 가치관, 기본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삶으로서 자족함에 이르는 길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한 중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서 훈련해서 몸으로 익혔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둘의 가족들이 이런 물질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모든 삶에 있어서 진실로 단순하게 명확하게 영적인 말씀을 따름으로써 자족함에 이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이 소유권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잠시 동안 맡아 있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자로서 본분을 깨닫게 하옵시며 행여나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가로채려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내가 관리해야 될 자로서의 내 본분을 잊어버리는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자족하기를 배워서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